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네, 오늘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신가요? 네, 통독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정말 종말을 기다리는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 제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잘못된 가르침과 융합되면서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게으름이 교회 가운데 틈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저술 동기는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종말론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이미 종말론적으로 이제 곧 주님의 날이 임한다 라는 것들이 소문들이 쭉 돌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 일부는 극도로 막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마음이 있었고, 또한 거짓 가르침으로 심지어 사도 바울로 일부러 속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처럼 사칭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수신자들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정말 로마 시대의 사회에 압력이 있었고 신앙적 소수자라는 그런 위치로 고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잘못된 가르침이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교회 질서도 정말 게으름과 무질서로 막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사실 이 데살로니가는 짧은 기간 한 2,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아직 교리적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삶으로는 들은 그 복음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들은 복음에 대해서 열정은 있고 열심히 살아가려 했지만 그 교리와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아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잘못된 것들,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림이 곧 임박한다라는 그 일들, 잘못된 일상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모든 일을 멈춰버리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거예요. 내 일을 멈춰버리고 어차피 주님 곧 오시는데 내가 지금 굳이 일해서 뭐해? 라고 하면서 또 같이 열심히 일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막 그냥 기대서 나 도와주겠지 뭐 라고 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뭐 내가 힘들게 뭐해? 라는 생각으로 다 멈춰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 참된 종말신앙,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쓴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복음은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멈추지 않고 퍼져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들이 재림의 때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마지막 때일지라도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하고 이 복음을 퍼뜨리는 일에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 같이 보기 원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일단 1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문을 보면서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게 교회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부탁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퍼져나가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사역자들이 정말 이 악한 모습과 무리한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달라. 악하고 무리한 사람들 가운데 보호해달라라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는 힘쓰는 이 사역자들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에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사실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이야, 우리 좀 도와줘 라고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었고, 우리 이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의 길이 막히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솔로몬도 생각났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구할 때에 지혜를 구했듯이 그 지혜를 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을 잘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 받았듯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메인 자들은 기도가 다르구나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다르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개인적인 그 어려움들을 가장 먼저 말하기 우선인데, 가장 먼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2절로 기도 제목을 딱 던져놓고, 그것도 그냥 복음 전하는 기도 제목을 던져놓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오히려 더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사라는 것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대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교회의 안정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성도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이 상황의 안정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에 대하여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인내입니다. 5절 말씀도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너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한 종교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르러야 하는 그 곳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으로 자라나가야 할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그 고난을 인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인내로 그 곳으로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고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 메시지를 6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본 서신을 쓰게 된 정말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상황은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정말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또 바른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이 신앙과 가치관과 믿음은 결국은 잘못된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다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오시기에 더 성실하게,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방금 말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단호하고 정말 딱 잘라 말하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라는 것은 단순하게 게으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질서를 깨트리는 역할까지도 한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사도 바울이 공동체의 거룩을 깨트려 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나태하게 만들어지고, 이 게으름은 전염이 되어서 점점 더 이 공동체를 와해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과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했는데, 이 게으름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게으름은 단순히 나태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부패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게으르면 그 게으름은 전염이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라는 불평이 생기게 되고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도 그 성실한 삶에서 점점 더 같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쁜 것은 빨리 배우죠.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게으름도 우리 가운데에 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죄악은 너무나도 빨리 스며들어요. 너무나도 빨리 전염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를 와해하고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나라라고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정말 게으르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직장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요. 때로는 반대로 교회에서는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직장을 가면 게을러서 평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쟤 뭐야, 도대체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인내로 말미암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시로 듭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본을 삼으라라는 거예요. 자신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도들의 재정에 기대지 않았어요.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8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즉, 이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게으름과 연결돼서는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이 자꾸 교회 공동체에 의지하고 자기는 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었기에, 내 모습을 봐라, 나도 그럴 권리가 있었지만,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난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나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나도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게으름의 유혹이 큰 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다해서, 자신의 이 말과 편지와 이 메시지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을 던져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성실함은 선택이 아니라 그저 복음의 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살아가며 자신의 모습을 정말 성실하고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바울의 열정하면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단 한순간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정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봐라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너희도 본을 받아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복음이 선포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가까이에
다가갔습니다.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또 그 권리를 과감히 포기했어요. 사실 쉽지 않죠. 내가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이 교훈과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나의 이 모든 유익과 편함을 내려놓는다는 그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 복음을 알 수 있게끔 우리의 온 삶을 던져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먼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든 친구의 모습의 자리에서든 우리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던지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일하지 말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애나 질병이나 고난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죠.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도와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또 나 일 안 하니까 나 좀 도와줘요 하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 좀 밥 좀 먹여줘요. 나 좀 돈 좀 지원해줘요. 나 생활용품 좀 줘요. 이러면서 점점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생활에 그 부담을 떠넘기는 이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곧 주님이 오실 테니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이 잘못된 미혹에서 일하지 않고 있던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그 생각 다 떨쳐버리고 너네 자리로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이 하나 있죠. 게으른 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안 하는데 여기저기 막 참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막 시키고 막 눈치 줍니다. 그죠? 근데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대요. 참 게으른 자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나는 일을 안 하고 나는 게으른데 일은 열심히 만들고 야 저거 해야 될 것 같아. 저거 해야 될 것 같아. 야 저거 필요한데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일부러 대놓고 시키진 않으면서 막 시키고 눈치 주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막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거를 좀 못 봐합니다.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도 그냥 보이면 바로바로 제가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냥 보이면 무조건 일어나서 합니다. 그렇게 약간 이런 말을 강단에서 하는 게 좀 그렇지만 꼴값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면 정말 그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는데 참 게으른 자들의 성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그냥 보고 일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에요. 일을 만들면서 그 책임은 가지지 않고 나는 일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일을 만들어내고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이나 먹으래요. 네 양식이나 알아서 먹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게으른 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성도에게 기생하면서 살아가고 쓸데없는 이 분쟁을 만들고 일을 자꾸 시켜가고 일을 만들면서 분쟁을 만들고 그 공동체가 화목을 깨트려 버리는, 그리고 점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 모습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 게으른 자들을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쟤는 저렇게까지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일하는 사람만 한다라는 이야기는 언제서나 들립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만 가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선을 행함에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선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1절에서 5절 왜 처음부터 그 기도를 바울이 썼겠어요? 그 사랑과 인내로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까지 자라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지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선을 행할 때 가장 큰 시험은 사실 다른 사람의 게으름과 무질서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선을 지속할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냐면 사람의 끝까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비교의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도 말했듯이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인내하셔서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단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무질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부패해지고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충성해야 됩니다.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종말신앙은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들이 여기 성도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맡겨주신 자리, 그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게으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먹인다면 그것은 크나큰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그 복음이 흘러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달려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질서를 회복시켜 나아가라라고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리를 두고 또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로 권면하라라고 이 질서들을 하나 둘씩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것이 복음의 질서죠. 그들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또한 권면에 나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권면과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혼냈잖아요, 그죠? 너희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혼내다가도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에 잘못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까지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보라라고 분명하게 그 비전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본질은 정죄가 아니고 회복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정말 이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내가 여태까지 썼던 너희의 잘못된 부분 지적했던 그 모든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회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게으르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는 종말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도피가 아니라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불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말씀이 달려나가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열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게으를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나가야 하고 성실한 일상,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열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